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 시간에는 태초에라고 번역이 된 단어 베레시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엘로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엘로힘이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1절에서 주어라고 생각이 드는 하나님 엘로힘과 수로인 창조하다 바라가 수에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다라는 동사 바라가 단수이고 한글 성경의 주어로 보이는 엘로힘은 쌍수 복수입니다. 따라서 1절의 주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면 문법적으로 주어와 수로의 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1절의 주어는 엘로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7날의 창조는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창조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나타난 그 물질적인 창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창조,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느낄 수도 감지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칭 호칭에 단지 불과한 것이고, 그분에 대한 묘사이고 설명인 것이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설명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영원한 어떤 분으로, 그분은 이름이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설명하는 이름이 뭐라고 있습니까? 이름이 말씀이고 진리이며 믿음이고 의이며 사랑, 긍휼, 자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창조했다는 말이냐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면 여기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런 얘기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엘로힘은 쌍수 복수이고 창조하시라는 이 바라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뭔가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창조를 했다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무엇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1절의 주어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겉으로는 누가 드러납니까? 그러면 1절에서 굳이 주어를 말한다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태초에라고 번역한 베레시트, 베레시트가 이걸 주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시니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주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목적어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자, 수로로. 이게 동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오늘 또 이게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1절의 주어는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실질적으로는 태초의 베레스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주어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베레스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자 베레스트에 대해서 제가 히브리 자음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했지만 자 베레스트는 뭐 굳이 그 원문을 굳이 다시 한번 쓴다면 이 태초에라고 쓴 베레스트는 뭐예요? 이거 베이트. 자, 그 다음에 레시, 알레프, 힘 이렇게 된다고 있잖아요. 이게 태초에인데 이 태초에는 제가 이걸 하나하나 가지고 다 설명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게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체로 쓸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전치사. 이게 베이트가 이게 명사로 쓸 때는 집성전이지만 전체라고 쓸 때는 뭐뭐 안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레시트예요. 이게 레시트. 레시트가 뭐라고 했어요? 레시트가 이게 머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머리 시작. 한마디로 해서 머리 시작. 시초. 뭐 근본, 원칙, 우두머리 그렇게 쭉 했잖아요. 그럼 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머리.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음 하나하나를 굳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자, 이 뭐뭐 아니니까 머리 안에서 머리로 자 뭐예요? 시작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머리 안에서 머리로 시작한다. 그렇게 창조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창조한다. 자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트는 요 전체 이 베레스트는 한마디로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베레스트는 한마디로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자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게 모든 율법을 진리를 완성하고 그 진리 머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만들겠다는 것이 이게 베레스트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 이 베레스트가 이게 주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주어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창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그 영원한 창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창조 그 구원은 이 베레스트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어 그 문장의 구조 있죠? 히브리어 문장의 구조. 어순에서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 나올 경우에는 예의 없이 동사를 가장 앞에 두는 언어적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동사는 창조하시니라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하다라는 바라라는 동사가 문법 구조상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창조하다 바라라는 동사 앞에 한 단어를 기록하셨는데 그게 태초에라고 번역된 베레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 문장 구조 어순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수로 이 동사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있을 때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요. 자, 히브리어 어순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문장의 구조의 원칙이에요. 어순이에요.
그런데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태초에 이 베레시트, 자 베레시트로 그냥 쓸게요. 베레시트, 그 다음에 바라, 창조하다, 하나님, 엘로힘, 그 다음에 에트가 나와요. 에트. 그 다음에 자 하 샤마임, 바에트, 하 에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자, 이 바라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의 문장 어수는 목조가 있을 때 이게 자 바라가 수로로서 이게 동사 아닙니까? 동사.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만 베레시트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베레시트가. 응? 그러면 이 엘루임 이게 주어가 아니라고 했죠? 이게 주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 여기서부터 이게 뭐냐면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러면 이게 주어가 아니니까 엘루임은 주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수로 주어 목적어야 되는데 수로 주어가 없고 목적어로만 돼 있어요. 그럼 이 베레시트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주어라는 얘기예요. 주어. 이게 주어. 그리고 이게 목적어입니다. 왜 목적어냐면 여기 바에트와 에트라는 이 단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목적어를 지시해주는 지시어예요. 요게 목적어를 지시해주는 지시어. 에트와 바에트를 두 단어를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만 자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 목적어가 있는 문장의 구조, 수로 주어 동사라는 어순을 깨트리고 베레시트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수로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데 주어는 없으니까 이게 주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이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는 주체인 주어보다도 동사가 앞에 나오는 것이 히브리어 언어의 구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만 동사 바라 창조하다가 먼저 나오지 않고 태초에 베레시트가 먼저 나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동사, 이게 수로죠. 주어 목적어의 그런 어순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 문장 구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가 나온다니까 이게. 특이하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는 나와요. 수로는. 그런데 목적어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어가 아니고 이 전체가 목적어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바에트나 에트가 목적어를 지시해주는 지시어예요. 이게 이 두 개 끼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창세기 1장 1절에서만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의 원칙을 파악하면서까지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성경의 첫 단어로 기록하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히브리어 문장의 원칙적인 구조를 깨면서까지 태초에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1장 1절에서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 이 어순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베레시트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이게 창조인가 아니면 진화인가의 논쟁에서 분명히 창조의 근거가 되는 기록된 문서라고 주장하는 창조하시니라 바라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자 태초에로 번역된 베레시트다 그 말입니다. 물론 창조 중요하죠. 창조. 근데 창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베레시트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앞에 둔 거예요. 이게 그 문장이 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 기록된 건가? 왜 모든 문장이 그런 구조로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됐을까? 그런 의심이 가져야 안 가져요. 그 창세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자 하나님의 말씀 잘못 듣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이게 잘못 기록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한 건데 이게 잘못 기록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문장 구조를 파괴하면서까지 베레스트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쓴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바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조하다. 창조하다가 이게 바라라고 있어요. 자, 바라는 이렇게 씁니다. 베이트, 레시, 알레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이트가 아까 전치사 쓸 때는 뭐뭐 안 해라고 하고, 이게 명사로 때는 집,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 다음에 이게 레시가 이게 머리라고 했죠. 머리.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바라는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이 머리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만들겠다는 것이 창조하다 바랍니다. 이게. 자, 이걸 영어로 쓰면, 영어로 보면 뭐냐면 absolutely. absolutely to create가 이게 창조. 그러니까 뭡니까? absolutely. 절대적인 창조죠. 완벽한 창조. 온전한 창조. 그게 바라예요. 바라. 그러니까 그냥 창조가 아니라 absolutelly한 창조, 완전한 창조라는 거죠. 불완한 창조에 반대되는 진정한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창조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창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바라의 창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완벽하고 온전한 창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와 하나로 연합하여 진리로 완성하는 창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죽어 없어지는 불완전한 창조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창조, 절대로 없어지거나 썩어지지 않는 창조가 바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은 길고 어려워서 제가 프린트에다가 그렇게 써줬어요. 그러니까 바라의 창조가 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 듣고 이 설교 원고를 보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들어가지고 스쳐 지나가는데 이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뭘 보느냐면 그러면 우리가 자꾸 히브리어 바라라는 창조가 하나님이 머리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완벽한 창조, 절대적인 창조라고 했는데, 자, 이건 이 바라라는 단어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오는 겁니다. 이건 구약이죠. 신약에 와서 이 창조하다 바라와 같은 신약의 헬라어의 단어가 쓰인 곳을 통해서 바라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신구약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보면 먼저 10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 보면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 형상이 있죠. 여기 창조하다가 합니다. 10절에 창조하다.
이 창조하다가 헬라어로 크티조예요. 크티조. 이게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바라라. 이 히브리어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보느냐? 제가 자꾸 히브리어 바라가 그 완벽한 창조다. 하나님이 머리로 하나님 백성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연합되는 거니까 계속 볼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진짜 그러면 그런지를 그게 무슨 창조인지를 신약으로 와서 신약 성경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바라의 창조가 신약 성경에서 크티주란 그 단어입니다. 그게 10절에 나와요.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럼 먼저 그 5절부터 보세요. 5절. 5절은 뭡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죠. 여기 땅이 나옵니다. 땅. 그 다음 지체가 나와요. 그러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뭘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 땅이라는 단어가 이게 호게예요. 헬라어로 호게. 호게는 뭐냐면 이게 땅적 성전을 가려요. 땅적 성전. 땅적 성전. 호게라는 것은 성전인데 땅적 성전. 그걸 뭐라 한마디로 하면 옛성전이라고 하는 옛성전. 첫 번째로 주신 첫 번째 성전. 첫 번째로 주신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죠, 율법. 이 땅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이짝 땅쪽 존재로 왔잖아요. 이게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멜로스는 한다는데 멜로스는 한마디로 해서 부분이에요. 부분. 율법의 개별적인 조항. 부분이에요. 그러면 땅의 지체가 뭐겠어요? 율법의 부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구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진리인데 내가 진리라는 부분이 되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땅의 부분이 되면 뭡니까? 율법이지. 율법의 부분이 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번역하면 율법의 부분으로 주신 것을 죽이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것들을 죽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금욕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습관이나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태도 등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 육신의 생각, 율법적 사고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땅의 지를 죽이라는 것이.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자, 율법에 관해서 나온 거,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 3장 20절, 자, 로마서 7장 7절을 보세요. 땅의 지체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내가 율법적 존재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니까 그걸 죽이라고 하는 게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죽여야 되는 거죠.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죠. 자,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율법의 기능이 나와요. 율법의 기능.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은 뭐랍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똑같잖아요. 자,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했으니까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를 드러내는 기능, 죄를 깨닫는 기능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율법은 어떤 겁니까? 나의 탐심, 탐욕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의 탐심, 탐욕, 욕망, 이게 드러내는 게 율법이라는 것은, 자, 봐요.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드러내는 기능 하나죠. 자, 탐심, 탐욕, 욕망을 드러내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탐심, 탐욕, 욕망이 뭡니까? 이게 죄 아닙니까? 이게 죄? 거기서 뭐라고 해요? 자, 죄라고 열거하면서, 자, 지체를 죽이라면서 이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전욕, 탐심이라고 하잖아, 이게. 그러면 탐심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탐심은.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잖아, 우상숭배. 이게 전부 다 죄라는 거죠. 자, 율법을 통해서 이걸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
그러면 거기 나오는 게 다 똑같은 겁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전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탐욕, 욕망. 자, 이게 죄예요. 자, 왜 이게 그러면 우상숭배가 뭔지 알아요 이제? 뭡니까 우상숭배가? 응? 탐심, 탐욕, 욕망. 왜 내가 탐심, 탐욕, 욕망을 가져요? 하나님 말씀을 자,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자면 겉으로 보면 나타난 대로 그대로 보면 자, 문자대로 보면 하지 말라로 보면 내가 탐심, 탐욕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걸 행하는 겁니다. 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젖혀놓고 겉으로 나타난 대로 보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내가 선악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준 것은 자, 이걸 행해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주셨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행하는 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십계명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하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다른 신이 된다니까요. 다른 신이 뭐예요? 귀신, 마귀, 사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 말을 가진 신이 돼야 돼요. 데오스라는 신이 돼야 되는 건 분명한데 자, 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볼 때 그걸 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 율법적으로 보고 행하는 거죠. 열심히 행해서 내가 그것으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시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내가 다른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하나님. 내가 다른 신이 됐다니까요. 내가 마귀 사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다. 그 말에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 선악과입니까? 선악나무입니까? 거긴 선악나무라고 있지 선악과라는 없어요. 원어는 선악나무를 먹고 왜 먹었어요?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자 보이니까 그걸 먹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선악과가 그렇게 나오죠. 그럼 먹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 이걸 먹으니까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거기에서 자,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걸 먹는 데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게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어로? 그게 그렇게 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먹고 죽어야 이건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깨달아야 그게 뭐예요? 거기 나온 것이 무트예요. 무트. 무트. 이게 헬라어로는 다나토스, 카이, 다나토스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나토스가 뭔 죽음인지 이제 우리가 알죠. 전부 다 다나토스, 카이, 다나토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니, 자. 하나님 말씀을 봐요. 율법 그대로 보면 하나 하지 말라 보니까 그게 얼마나 먹음직하고 죄롭게 얼마큼 탐스럽습니까? 그걸 먹으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먹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일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걸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걸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자,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무토 타무토. 반복하는 겁니다. 다나토 카이 다나토. 너가 그렇게 죽어야 완성이야. 자, 말씀이 완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자꾸 율법 가지고 뭔가 행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나토스의 반대가 계속 말했는데 이걸 가지고 너한테 자랑을 하는 얘기 아니라 내가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나토스의 이거 반대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네크로스라고 했잖아요. 네크로스. 이제 다 배운 겁니다. 이게 제가 네크로스가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1절. 이게 죄와 허물이라고 했잖아요. 죄와 허물이에요. 허물. 죄와 허물은 다 가르쳐줬습니다. 이게 같은 거라고. 네크로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할 때는 그게 네크로스 상태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무트의 죽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자 율법적인 행위들은 다 벗어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게 완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통합된 게 아니에요. 부분이에요. 조각난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 하나가 아닌 걸 말합니다. 그게 주의 하마르테입니다. 자, 이게 주의 하마르테 하나니에요. 이게 죄, 허물, 파라푸토마 전부 다 똑같다고 했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 관용을 벗어난 거죠? 파라푸토마 옆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 그걸 내가 행하다가 옆으로 넘어져 뒤통수 깨지는 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선악나무 먹는 우리는 율법을 하나로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조각난 것으로 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로 보면 우리에 나서 자 뭐가 일어납니까? 탐심이 일어나죠. 그래 죄를 범하는 거 그것을 뭐라고 여기서?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땅의 지체, 즉 율법을 조각난 부스러기로 받아 진리 생명이 아닌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삶의 개별적 내용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선악나무 먹어 선악 판단의 주인 자리에서 내가 율법을 진리로 보지 못하면 그것이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 숭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벗어버리라고 하죠. 8절에. 그럼 벗어버리다가 자 이런 것은 벗어버린다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원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포티뎀인데 아포티뎀이 자 아프라는 것은 뭐뭐로부터라는 것이고 티데밀은 벗다 버리다, 세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율법적 행위로부터 네가 그걸 다 벗어버리면, 자 버리면, 그리고 버려서 진리로 세움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벗어버리라는 것이. 율법적 행위를 벗어버리고 진리로 세움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즉 부스러기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이 진리의 내용으로 바르게 세워짐으로 진리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9절과 10절. 9절에 보니까 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라고 그래요. 자, 왜 9절에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뭡니까? 이 땅의 개념이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걸 율법으로 행하고 가르치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응? 거짓말을 버리라. 거기서 뭐라고 하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라니까 이게. 옛사람과 그 행위.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적 행위잖아요. 율법적 행위. 아니에요 이게? 그래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 그걸 벗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다고. 이게 새 사람. 이걸 벗어버리면 그게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죠. 새 사람.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그거 뭐라 합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래요. 자, 이게 중요해서 써줍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 자기를 창조하신 뭐예요? 이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 나오고. 자, 그러면 그게 뭐라고 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거래요. 지식에까지. 지식에까지 이게 창조예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자, 우리가 거짓말하는 율법적 행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진리로 바로 세움을 입으면 그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 이게 창조하다가 여기서 뭐라고 이게 크티조예요. 크티조. 이게 바라의 창조입니다. 바라의 창조. 그러면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이 뭐예요?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다 성경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온다니까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이 바라의 창조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머리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집을 하나님 아들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게 자기를 창조한 형상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래. 그게 새 사람이라고. 이게 바라의 창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라의 창조가 뭔지 알죠? 여러분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그 육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죠. 나 율법적 행위, 본능 그걸 다 벗어버리는 거.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머리로 우리를 그리스도 머리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자기를 창조한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 사람이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바라가 뭔지 알겠어요. 여기를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게. 응? 알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건 거기 없으니까 써놓아야 돼. 바로바로. 그래서 그것을 집에 가서 공부를 여기 내가 앉는 게 다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제가 저 원고에 따라서 지금 그대로 하니까 그때 없는 것은 써놓아야 집에 가서 아는 거지. 그래서 내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는 이 형상.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그래요. 자, 이것을 지금 칠판이 좀 적어서 그런데 거기 보면 또 이런 말이 어디 있냐면 거기 이것은 말로 해야 되겠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죠. 벗어버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기 아포티데미가 나와요. 자,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죠. 거기 지으심을 받다가 뭐예요? 크트주에. 자, 여기는 창조하다로 나왔고 골로새 3장 10절에서는 창조하다가 크트주고 거기는 뭐라고 해요? 지으심을 받다. 여기는 지으심을 받다가 크트주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골로새 3장 9절과 10절과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까지 말씀을 자 하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뭐예요? 여기서는 골로새서는 그게 거짓말이라니까요. 옛사람과 그 율법적 행위 그걸 벗어버리라고 하죠.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게 골로새서는 새 사람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에베소서는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르라는데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죠.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죠.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받은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다른 게 되는 게 아니라 두 개 똑같죠. 자, 칠판에 적어서 쓰지 못하는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뭔가 똑같은 말을 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포티데미와 크티주가 있는 요 말 속에서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과 에베소 4장 21에서 24절 말씀을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으로 보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탐심, 탐욕, 욕심을 갖도록 유혹하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니까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 옛사람과 그 행위라니까 그게. 그런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창조인 헬라어 크티조 히브리어 바라의 창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거 다 얘기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죠. 전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을 입고 살고 있는 것을 창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골로새서 3장 9절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고 에베소 4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이 몸은 창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창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창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가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어 바라가 헬라어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크티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게 창조하다라고 어디든 번역이 되고
어떻게 어디에서는 지으심을 받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의 창조가 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자는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네크로스 상태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보통 나를 포함해서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감히 누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라는 것을 그것에만 국한해버리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왔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고 다 믿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아, 이게 내가 하나님 창조한 거라고 믿고 그것만 믿고 그것만 신앙한다면 그러면 나도 창조되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육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창조를 원해 안 해요? 더 이상 창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그게 창조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창조입니까?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구습을 따른 옛사람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입고 왔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벗어버리는 게 진짜 창조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진짜 창조가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보이는 창조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나를 창조해달라는 그 원함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머리가 깨지는 거죠. 뒤에 봅니다. 그러면 율법이 파괴되는 거죠. 그럼 예수의 머리 그리스도가 붙어야 그게 진리로 완성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창조 바라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 설명하지 않은 게 뭐예요? 이 지식이죠. 지식.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할 때 이 지식이라는 것이 이게 에피그노시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게 이게 창조라니까요.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에피그노시스가 뭔지를 다른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이어가는데 문자적으로는 이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원어를 통해서 자, 같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해요. 자, 에베소서 봐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라고 딱 나온다니까요. 참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믿을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 목적격이 아니라 이게 소유격이라는 게 소유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격,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뭐냐면 이게 그래서 피스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피스토스, 하나님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관사가 붙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건데 두 번째는 뭡니까? 아는 일 있죠?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아는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이게 에피그노시스. 자,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에피그노시스. 지식으로 보면 번역했죠. 근데 여기는 아는 일로 번역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에피라고 하는 것은 뭐뭇 위에 뭐뭇을 지배하고 뭐뭇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뭇을 지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위에. 그 다음에 그노시스는 이게
지식이고 지혜인데, 그럼 이게 뭐를 말합니까? 아는 일이라는 것은, 자, 우리의 지혜 지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뭡니까? 참지식이죠, 참지식. 참지식 뭐예요? 진리지, 진리. 아는 일이 진리다, 그 말입니다. 아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했죠? 우리가 진리가 되면 그게 새롭게 입은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는 지식은 지식인데 참지식을 말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지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지식, 에피그노시스, 즉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연합이 되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자,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되는 것과 그 아는 것, 진리를 하나로 갖게 되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걸 그리스도형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말씀, 그 진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됩니다. 이게 창조 발화예요. 똑같은 말을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말로 오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기록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걸 읽어보면 됩니다. 내가 빨리 말했지만,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게 내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같은 누구 얘기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거기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전부 다 기록해 줬어요, 제가. 그러면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면 그 누구 이야기가 됩니까?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다. 받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그리스도 영이지.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성령, 진리,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다는 것은 이게 아구라는 단어인데 상당히 중요해요. 이 아구라는 단어는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를 죽이는 건데, 우리 육신 생각을 죽이면 그럼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겁내니까? 내가 했습니까? 로마서 얘기죠. 하나님의 영, 말씀, 진리, 그리스도에서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끌고 십자가로 죽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머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얘기네? 근데 그리스도를 뭘 자꾸 겁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자들, 즉 그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리심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영,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 창조 발화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니라, 발화는 창조론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그 베레스트와 발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태초에 베레스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발화는 온전하고 완전한 의미의 창조가 분명하죠. 그러나 그 창조는 태초에
베레스트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창조이며 태초에 베레스트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창조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문법의 파기역을 일부러 행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러므로 베레스트에 의한 바라의 창조는 이렇게 육을 입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진리로 만드시는 진정한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만 가는 그 나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는 그 창조를 말합니다. 사람의 자녀가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들려고요? 아들로. 아들이 자라면 하나님 되네, 그리스도가 되네, 그걸 삼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종으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겸손한 척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창조, 자기를 창조하시니 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거, 그걸 새 사람이라 하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발휘되는 말씀인데 그 창조는 태초에 베레스트에 의한 창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어차피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느냐는 거죠.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예수님이? 네? 왜 죽어요? 너희도 그렇게 죽어야 사는 거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사는 거야. 그게 부활이고 생명이고 거듭남이고 새 사람을 입은 베레스트한 창조 바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진짜 창조, 그 예수의 죽음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베레스트한 그 영원한 창조, 진짜 창조, 바라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 여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면서 그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구원은 창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온전한 창조 바라가 무엇을 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성경의 첫 장, 첫 구절, 첫 단어에 구원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구원보다 앞서야 하는 그 베레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보다 더 중요한 베레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레스트가 담고 있는 그 내용, 그 베레스트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 그 복음, 그 생명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들리면 그때 비로소 창조 바라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문자적인 동사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내가 구원받고 창조가 되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베레스트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이나 물리적인 공간이 최초로 시작이 되는 피조물인 인간이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어떤 시간의 시점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존재들의 창조를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기록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로 그 머리로 말미암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진리 복음을 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서 그 진리를 내용으로 담고 오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면 온전한 창조 바라는 시작이 될 수 없다는 약속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 베레스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머리로 와서 우리를 아들로 창조하겠다는 그 머리 안에 담고 있는 창조주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어구가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시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뭐예요? 2장 10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먼저 지음을 받다. 자, 지음을 받다. 또 말한다니까요. 지음을 받다. 이게 뭐라고 있어요? 크티조. 이게 바라의 창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나오죠.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새롭게 하심을 입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크티조.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공부한 거 에베소 4장 2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받은 바. 그게 크티조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라의 창조. 여기 또 한 번 나와요. 지음을 받다. 이게 바라. 그러면 자, 우선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고 하잖아요. 먼저 그것부터 보여야 되겠네. 선한 일을 위해 쓰여진 존재라고 하는데, 자,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이게 에르곤, 아가토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좋은 일? 이게 뭐냐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아가토스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아가토스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 이게 진리의 진리, 아가토스가.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29절을 봐요. 29절.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래요. 여기 또 하나님 일이 나옵니다. 다 연결된다니까요. 하나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썼죠? 자, 호, 에로곤, 관사만 붙었는데 똑같아요. 호, 아가토스. 이게 선한 일. 자, 하나님 일과 선한 일이 같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 뭐겠어요? 여기 아가토스가 이게 하나님 선 진리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진리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또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미라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자, 이렇게 해도 이걸 그러면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라고 있어요?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이라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벌써 몇 번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되면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한 일이라니까요. 자, 의롭게 되는 거나 선이나 진리나 똑같죠.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거, 그게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일, 선한 일, 착한 일이지. 이 땅에 우리 보고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원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의롭게 되는 일인 새 창조의 일에 쓰시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지음을 받다가 크티조라고 있잖아요. 그게 새 창조라니까요. 자,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거라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 보고 착한 일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위하여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도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선한 것과 차원이 다른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행하게라는 단어가 있죠. 행하게. 자, 행하게. 이제 그냥 이게 더 자꾸 행하게가 이런 게 중요해요. 행하게 하면 우리가 뭔가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하게 뭐라고요? 그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자, 이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우리가 뭘 행한다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바인데 그들이 존재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우리가 뭔가 행하는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이라 착한 일이라. 응?
그런 말씀으로 보면 그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연관되는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에베소 1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0절. 첫 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죠. 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뭐냐면 그거 뭐야? 아나, 케팔, 라이, 오마이. 되게 길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나는 이게 위로 그런 말이고, 자, 뭐에 합성하냐면 이거 더하기 케팔, 라이, 오라는 단어에 합성하여. 그런데 이 케팔라이 오이는 케팔레라는 단어 썼는데 이 케팔라가 뭐냐면 이게 머리예요, 머리. 자, 이게 머리입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할 텐데 이게 머리예요. 머리가 뭐라?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의해서 우리 머리가 잘려지면, 그럼 우리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죠. 그러면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통일된다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한번 구분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자, 창세기 1장 1절.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거 하시니라. 이게 왜 같은 말인지 한번 보세요. 이게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한다는 것이, 자,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같은 얘기라니까 이게. 자, 그러면 하나님, 자, 적게 써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뭐예요? 엘로힘이죠. 엘로힘 원어를 쓰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알레프. 아유. 자, 알레프 뭐예요? 로, 힘, 임,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천, 이게 뭐예요? 하, 샤마임. 하는 관사예요, 관사. 그냥 써야지 뭐. 하, 이 관사. 샤, 마, 임, 지. 하나 써야 되는데. 하. 왜 이거 쓰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씁니다. 자, 하, 에레츠. 이것도 관사가 나오고, 에, 알레프, 레시, 츠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쌍수. 이게 복수. 이게 짝이란 얘기예요. 아, 저걸 먼저 안 썼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거고. 자, 이건 단수입니다. 그러면 제 에베소 1장 10절을 안 썼네. 자, 여기서 에베소 1장 1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천지가. 이걸 알아두셔야 돼. 자, 땅,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와 땅에 있는 거라고 있죠? 하늘이 뭐냐면 이게 오라노스예요. 오라노스. 이게 복수입니다. 땅이 뭐예요? 호계. 이게 단수예요. 자, 이것만 가지면 안 되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죠? 마태복음. 이건 그냥 써야 되겠네. 5장 18절. 머릿속에 넣으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요? 이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지금 이걸 같이 쓰면 전부 다 이게 연결해 놓는데, 자, 다시 한번 거기 써놨을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천은 뭐냐? 이것만 쓸게요. 이거 천. 천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 이게 오라노스예요. 오라노스. 근데 이건 단수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단수. 자, 그 다음에 지는 호계예요. 호계. 근데 이게 단수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 1장 10절에서 하늘 있는 거 땅은, 이 하늘은 복수고 땅은 단수고,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이 천은 단수고 지는 단수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천은 쌍수 복수예요. 지는 이게 단수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성경 갖고 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씀 갖고 가면 돼요. 자, 이 호라노스 단수라는 것은 하늘적 개념의 존재, 하늘적 성전, 예수 이게 단수는 예수, 하늘적 개념의 존재. 자, 하늘적 성전, 개념의 성전. 이게 두 번째 성전이라고 했어요. 말하는 성전으로서는 예수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것도 율법이 율법. 자, 혹의 단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땅적 성전이라고 했죠? 땅적 존재. 첫 번째 성전.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도 율법 아닙니까?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이게 단수는 이건 예수를 가리키고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적 개념의 성전과 땅적 개념의 성전. 하늘적 존재인 예수와 땅적 존재인 나. 자, 이것이 천지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천지가 없어지기는 게 이게 없어지면 율법의 1.1이라는 건 누굽니까?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것이 자, 율법의 1.1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이루어지면 그게 하늘이 되는 겁니다. 하늘들 복수. 땅이 그렇게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으면 자, 그래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면 그게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수예요. 이게 복수.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게 땅 에르치가 단수죠. 단수. 그러면 그게 하늘들이 되는 거니까 이게 하늘들. 여기서 이게 하늘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이게 하늘들. 자, 그러면 그게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그 엘로힘이 되는 겁니다. 엘로힘.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자, 여기 엘로힘이라든가 샤마임 보면 끝에가 똑같이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쌍수를 나타내는 게 쌍수, 짝.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항상 짝으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누구와 짝? 우리와 짝. 너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너가 하늘들이 되는 것이고 네가 엘로힘이 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쌍수로 되어 있다는 게 이렇게 임무로 그렇게 대충 쓰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 호, 말,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넘겨서 우리가 그 말 진리가 되면 그게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수라니까요. 쌍수라니까. 이것도 자, 여긴 요 하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관사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자, 여기 샤마임 보세요. 샤마임. 요게 뭐참 뭐예요? 요거. 셈. 요게 셈이거든. 셈. 여러분 노아의 장남 이름이 뭔지? 노아의 장남 이름이? 자,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되겠네.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노아의 장남 이름이 뭐예요? 모르나? 셈이지, 셈. 노아의 장남이. 자, 셈입니다. 셈. 요게 저기 읽을 때는 셈으로 읽고 요게 쉰과 맹으로 되어 있다니까. 요게 위에 노아의 장남 셈이에요. 이게 뭐라고 했어? 이게 번역될 때는 이름으로 번역해. 이게 이름으로. 셈을 이름으로 번역해. 노아의 장남의 이름이면서 이게 이름으로 번역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지. 말씀. 이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똑같이 말씀 진리라고 했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 말씀, 분석된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그 말을 가지고 네가 하늘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왜? 노아의 뜻이 뭡니까? 안식이죠. 안식이니까 장남이 나오는데 장남이 진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노아는 안식하는 자인데 그 안식이 온다는 것은 그게 진리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되면 안식이 온다니까요. 마지막에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게 뭔지 알겠죠?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왜 하늘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겠는데 거기 일단 써놨으니까 자, 나머지는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적 개념의 성전, 하늘적 존재, 두 번째 성전,
이 예수와 땅적으로 나타나는 성전, 땅적 존재, 첫 번째 성전은 나가 만나서 십자가에 함께 죽으면 그게 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면 율법의 1.1획으로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 하늘들이 된다니까요. 하늘들 짝 쌍수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엘루임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그게 셋째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 성전. 그렇게 하늘, 예수와 땅, 내가 만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적 존재의 예수와 땅적 존재인 나가, 즉 율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천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과 나라는 인간이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라는 땅 사이에 뭔가 주고받는 신과 피조물 사이에 어떤 관계를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것이 지금 보이는 저 하늘과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땅적 존재인 비질, 율법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걸 뭐라고요? 죄. 따라서 죄인인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로 아들로 만들어 구원하겠다. 진리로 창조하겠다는 그 하나님 마음과 그 뜻이 담기는 것이 베레시트 창세는 언약입니다. 그렇게 땅적 존재인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머리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들이 되면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통일된다는 건 뭐라고요? 위머리로 하나가 되다로. 그러면 아래의 머리는 없어집니다. 아래의 머리는 누구요? 우리는 없어져야 돼요. 나라고는 땅적 존재인 머리가 목베임을 당하고 위머리로 첫붙임을 당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게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엘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같은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죠. 창세기 2장 18절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혼자 사는 거 이게 좋지 못하다. 이게 좋지 않다. 그래서 뭐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죠. 돕는 배필.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 내가 율법 존재로 혼자 있으면 그게 죄 아닙니까? 죄.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다가 이게 히브리어로 로토브예요. 로토브. 토브가 뭐예요? 헬라어로. 이게 아가토스입니다. 그게 선하지 않아. 그건 선이 아니야. 로는 부정이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이 뭐겠어요? 돕는 배필이.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돕는 배필로 오잖아요. 성령. 그리스도. 이게 머리라니까 머리 다 연결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율법적 존재를 있으면 그것이 악이에요. 좋지 않은 게 로토브, 선하지 않은 게 진리가 아닌 율법적인 게 악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성령, 그리스도 머리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머리를 잘라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머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머리, 돕는 배필, 성령,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가 되면 그것이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선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거죠. 내 머리가 없어지는 것이 창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바라 그 완전한 창조는 반드시 머리 안에서 그 머리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머리가 삭제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야만 그 영원한 생명 진정한 의미의 새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머리 밖에 있으면 그 머리가 놓여있지 않는 그 머리가 없는 창조는 창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없는데 살아있다고 하는 모든 존재는 그건 창조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지만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담기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참 많이 했던 건데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하더라. 어떻게 읽었습니까? 자, 여우는 누구를 가리켜요? 여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게
누가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이게 헤롯을 비유해요. 헤롯을 비유해요. 이게 여우가. 그 다음에 공중의 새는 뭡니까? 공중의 새. 자, 성막과 성전을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그 지붕에 덮개로 가죽을 덮는데 가죽 위에 뭐를 새기라고 하느냐면 새의 날개를 새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성전을 보면 성막을 보면 날아가는 새같이 보여요. 그게 공중의 새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이게 성막, 성전을 가리키는 성전. 그래서 이 새 앞에다도 관사를 붙이면 그 성전으로 씁니다. 새. 오르니스 앞에 관사를 붙이면 그게 새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헤롯. 보이는 성전은. 이게 율법이지, 율법. 이게 율법 아닙니까? 자, 율법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죠? 머리가 뭡니까? 머리가. 이게 아까 뭐라는 호흡, 개팔레. 이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머리.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 같은 말이 머리. 그러니까 옛 성전, 율법은 세워져 있죠? 율법. 이게 율법은 세워져 있는데 두 번째 성전으로 오신 예수에서 세워지는 세 번째 성전. 이게 그리스도지. 세 번째 성인 교회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로 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머리, 호케펠레, 그리스도가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성전,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머리가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예수님 집도 절도 없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사기치고 다녔잖아요. 지금까지 목사라는 자들이 이런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왔는데 그 진리, 그 그리스도로, 그 생명으로 왔는데 아무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 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인 그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을 반드시 죽이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는 새롭게 창조된 바라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의 은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